12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이 많은 것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을 덜 자더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틀어진 인간관계는 도무지 풀 길이 없죠.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에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또 마음이 나뉘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와 구원에 대해서 뜨겁게 논의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예배가 됐건 또 사역이 됐건 재정이 됐건 교회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언쟁하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부서 내에서 또는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기도하시죠. 혹시 말씀을 근거로 의견을 나누시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많은 미팅들에 참석을 했지만 그 미팅 때 의견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기보다는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눈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성도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그 결정이 큰 결정이건 작은 결정이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최종 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 시몬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간증했던 것이 참이고 타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우리의 경험과 간증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교회인데 이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목숨을 건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교회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그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많은 것들 하지 않지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베이직한 곳에 돌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가능하면 성도는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의 화합과 평안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록된 바라고 구약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내 의견에는 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야고보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4가지 사항만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입니다. 음식에 관한 것 3가지, 그리고 행위에 관한 것 1가지인데요. 야고보가 왜 이 4가지 사항을 골랐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당시 행했던 전형적인 행동이자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세의 율법에 노골적으로 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대로 유대교 생활을 했던 것처럼 유대 율법,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거리낌 없이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방인 신자들이 이 4가지 사항만 피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사 음식을 먹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혹시라도 유혹을 받아서 다시 넘어질까 봐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의 제안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 서로 다른 두 문화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는 야고보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배려가 뭔지 아시나요?
배려하면 뭔지는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배려는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또는 다른 한 곳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 즉 배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이 베델 교회 안에는 배려가 있나요? 아니면 배려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또 내가 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참 위로가 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화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인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화목이 어려운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화목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목이라는 큰 그림은 배려라는 작은 그림들이 모여질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화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고보의 제안을 들은 모두가 그 제안에 기쁘게 동의하며 편지를 써서 결정된 내용을 이방 교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혼란스럽고 분열의 위기를 맞았던 초대의 교회는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고요,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됩니다. 이방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또 두 명의 더 성도들을 이렇게 추수해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보내는데요. 여기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 바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평가는 이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평가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며 또 화목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베델교회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목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의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화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그 누군가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어렵지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 호의를 베풀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액셉트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푸며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 오늘 하루에 결정해야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